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를 현장 복음화할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학과 의학과 법과 복지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영적 재앙과 영적 질병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또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이 가장 귀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빈 곳을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좌와 나를 연결하고 보좌와 현장을 연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현실로 속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속이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역자의 기본 참된 기도의 힘을 누려라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방금 포항에 우리 렘넌트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메시지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힘이 생기네요. 가고 있는 길인데 렘넌트가 연락 왔어요. 목사님, 가방을 안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갖다 주고. 왜 얘가 가방을 놓고 내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얘한테 미션이랑 언약을 미션을 전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대학 수련회 메시지 들었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꼭 듣고, 또 제가 말씀 포럼 하긴 했지만은 이제 이 렘넌트가 좀 언약을 정리하고 붙잡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작은 사건 속에서도 기도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얻게 될 때에 모든 것은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 거기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마귀는 뭐 하게 합니까?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에 집착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빠져서 분열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들어 중독되게 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 뭐냐? 마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말씀 듣지 못하게. 그래서 세상 것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내 생각에 잡히고 염려불신앙에 잡히다가 무너지게끔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현장 나가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빈 곳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죠?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게 해서 육신 싸움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너 왜 이렇게 안 했니? 너 왜 저렇게 안 했니? 근데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존재와 싸우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배경 뒤에 역사하는 걸 봐야죠. 자녀가 문제 아닙니다. 자녀 뒤에 역사는 흑암 세력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무기력증이라든지 어떤 영적 문제가 왔다, 이 문제예요. 흑암 꺾는 기도와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 전신. 구원의 투구 뭡니까? 내 생각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끝내셨다. 내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배. 사탄은 자꾸 내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자꾸 내
틀린 것에 이 마음과 생각을 뺏게 합니다. 의의 흉배. 나는 정죄함 없다. 나의 모든 죄 문제 끝났다. 그러면서 또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면은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말씀. 예. 그리고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예.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우리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인다든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오늘도 이 렘넌트 만났는데요. 이 렘넌트가 세상 소리 여러 가지 상황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이 렘넌트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나 객관적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참고해라.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러 가는 것이다.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고 속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신발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밟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내가 밟는 현장이 영적 문제 치유돼야 될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보좌와 소통하고 또 내 현장에서 연결하고 우리 가정에서 연결하고 오늘 요즘 치유 미션에 보니까 감사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진짜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의 감사 내용이 생각납니다. 나를 수요 예배로 가게끔 만드는 색다른 동역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수요 예배 가자는 참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하다. 예. 두 가지가 동시에 역사했나 봐요. 가정에서 수요 예배 가게끔 밀어내고 동역자가 수요 예배 가자 이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 자칫하면 불신앙에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딱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6장 14절에 보니까 16절이죠. 예.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해라. 완전 모든 불신앙을 버려라. 내 생각 뽑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자칫하면 사단은 우리 강단 메시지 1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저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그죠? 근데 그걸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서밋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37 서밋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이것은 보좌와 연결되고 서밋으로 연결됩니다. 이 렘넌트하고 오늘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좀 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그렇고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되게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나오면은 대부분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시고 말씀 다 따라가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렘넌트 그런 거예요. 진짜 대형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참된 기도의 이 증인들이 나오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갈등 자기의 이제 불신앙거리가 되는 그 조카 롯을 떨어뜨리고 이제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인간과 소통하니까 자꾸 갈등 생기고 자꾸 이권 싸움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은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심, 이 비밀을 가진 요셉. 기도의 비밀이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면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모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전달합니까? 성막과 회막과 장막. 변치 않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과 예배의 축복과 내 삶에서 누리는 전도자의 삶. 다니엘서 6장 10절 또 16장 20절 22절 뭡니까? 이 다니엘은 도장이 찍혔으면은 이제 그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 우선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셔도 이 기도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보좌와 통하는 기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현장에 보좌화가 일어나요. 보좌의 역사가 현실이 됩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요. 주의 사자가. 보좌의 능력이 현실화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 또 16장 16절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루디아라는 제자를 자주장사하는 자주장사 로마 군에 있어서 이 귀족들만 쓴다는 그 자주, 한마디로 이 엄청난 그 고위 공직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납니다. 그 현장에 흑암 꺾는 이런 전도의 문.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주인에게 이익을 준다 이러고 있었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꺾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지역 전체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기도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 가족만 기도하지 마시고 죽어가는데 불신자 현장, 죽어가는데 지역의 렘넌트들,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후대들, 또 선교지, 또 목회자, 교역자. 저는 새벽 기도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1순위, 2순위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 교역자랑 중직자가 1순위냐? 이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성도님, 나도 엄청 많이 받던데 왜 그러냐?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리스트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 누리면은 그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한다. 이 핍박조차 기뻐한다.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입니까? 쉬지 않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조금만 쉬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불신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제 전 사역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코스트코에 장보러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이만큼 장 들고 가는데 막 여기서 또 여기 사택이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또 쌀 20kg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요셉이 생각나는지, 요셉이 이런 식으로 벽돌을 날랐겠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할 힘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또 복음에 집중했죠. 복음에 집중했더니 힘이 좀 생겼어요. 힘이 생긴 줄 알고 조은이 목욕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한지. 그죠? 예. 항상 24.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도할 이유를 계속 제공해 주세요. 자녀 때문이든지 남편 때문이든지 아내 때문이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이든지 질병 때문이든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237 문을 열어주시려고. 나에게 진정한 세계복음화의 문과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힘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시기도가 있죠. 정시기도는 이때 보통 말씀을 묵상하죠. 아침에 듣거나 묵상하거나. 또 무시기도, 이때는 모든 생각,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걸 뭘로 연결합니까? 기도로 연결하는,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집중기도. 이것은 내가 딱 중요한 출퇴근한다든지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그 빈 시간에 딱 하나님께 온전히 딱 나를 집중시키는 말씀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이죠. 그리고 치유되는 시간. 주로 이 집중기도는 밤이나 새벽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기도. 포항에 가니까요, 이 경주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황룡사 터라고 해가지고 엄청 넓은 대지가 이 황룡사 터라고 이렇게 딱 간판돼 있어요. 여기 황룡사라고 지을 건가 봐요. 흑암부터 꺾게 되더라고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포항의 역사하는, 이 경주의 역사하는 악한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볼 때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상을 두고 흑암 결박하시면서 하나님, 저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지역에 말씀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서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지다가 저게 무너지든지. 실제로 의정부에 제가 어떤 권사님은요, 계속 기도하고 거기서 렘넌트 말씀 운동했더니 옆에 있던 봉화정사라는 큰 엄청난 절이 아예 이전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전 또 절이 없어지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유치원 딸린 절이에요. 엄청 큰 절. 그게 통째로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권세기도.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면서 중보기도. 뭡니까?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도구한다 이러죠. 실제로 이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 박영건 집사님 그 아내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박영건 집사님이 이 차 수리를 하는데 이 차가 어떤 차냐면은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 가지고 차 지붕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차를 수리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져 죽은 차, 자살해 죽은 차. 하려니까 이 박영건 집사님 너무 이게 기분도 이상하고 안 좋아가지고 막 이게 찬송을 부르면서 정비를 하셨대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뛰어내서 자살해서 죽은 차를 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박영건 집사님 한번 들려서 기도도 한번 해주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난주에 가서 하나님 이 집사님 복음 누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자살한 사람이 차 박살낸 그 차를 수리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 기도하니까 싹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정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실제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라고 제가 이번 장단 말씀에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면 된다. 찬양하시면 돼요. 복음 누리는 찬양.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면 됩니다.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아내분이 들으셨으니까 또 박영건 집사님이 체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또 아내분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큰 전도입니까? 기도의 결과.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섬기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금향로에 담아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로 가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그죠? 그리고 7장 1절 60절 뭡니까?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 권세. 만약에 그 자살에 떨어 죽은 그 차를 불신자가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밀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시달릴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불길한데 막 이러면서 이거 재수 없는 거 아이가 막 이러면서 그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자에게 뭘 주셨어요?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강탈할 수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뱀과 정갈을 보면 모든 이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딱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응답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아침에 우리 진사모님 그 통화를 받고 나서 야 그래 그 가정 보면은 딱 복음 속으로 쏙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씩 충격 요법을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고 온전한 이 예배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반에 그런 충격 요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로 사역의 가장 기본 기도. 우리가 뭐 많은 거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보좌를 움직이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시대를 강한 자가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며 또 영적 사실을 보는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권세 또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불신앙을 꺾게 하시고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제자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24시 누리는 모든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러한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